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23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표, 이렇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시간부터 쭉 살피고 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우리가 곁길로 새나가면 안 되고 늘 그 이야기가 줄거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자유는 사도 바울의 자유는 형식과 규칙을 초월한 자유다. 형식과 규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유다라는 그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형식과 규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둔 것은 형식과 규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형식과 규칙을 초월한다라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자유의 의미를 사용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유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나는 이미 그런 건 초월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 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초월하는 그 자유의 의미가 자기를 위한 초월이고 자기를 위한 자유인지 복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뭐 초월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규칙과 규범을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그들의 입장에서 쓴다는 것은 복음 때문이지 단순히 자기 자신이 즐겁고 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그런 것은 초월하고 또 어떤 부분은 매이기도 한 거죠. 그런 부분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월입니다. 나는 신앙이 오래 신앙생활했고 나는 이 정도는 내 스스로 감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그거를 먼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초월을 했는데 그 초월은 자기의 편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인생 자체가 목표가 너무 분명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목표가 너무 분명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목표가 너무 분명하면 그 목표를 매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목표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서 목표가 너무 분명했는데 그 목표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목표가 너무 중요해서 그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을 기꺼이 포기하기도 하고 초월하기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요점이 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과 상당히 멀고 그렇죠.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들이 평가되고 증명되고 그것이 자기들의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살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앙인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표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모든 목표와 관심은 십자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너무 강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강렬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늘 본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신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이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본인이 확신할 수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만함과 충만하지 못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지만 너무너무 충만하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 미약하면 다른 통치를 받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죠. 술이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주량이 얼마입니까? 주량이 얼마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주량이 얼마라고 얘기하죠. 주량의 기준이 뭐예요?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넘었으면 술이 자기를 지배하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혈액의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지 않고 술이 자기를 지배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개념은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 비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잘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는 신적인 연합이 이미 이루어졌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늘 분명히 믿고 있고 그 믿음이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마다 늘 하나님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도 복음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규례와 법도를 초월하기도 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이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복음의 의미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장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주권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는 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너무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외에 벗어나서 자신의 사고나 행동 자체를 하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여부는 무엇인가? 믿음의 여부는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여부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 들어오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죠. 모두 안 해. 헌신도 안 하고 모두 안 하고 예배는 왜 빼먹는데, 자꾸 자기의 기준을 빗대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것도 자신의 신앙을 반증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기적으로 자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격도 있기도 있지만은요, 결국은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종교적인 틀 안에서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면서 무너져요.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갖고 와갖고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열심히 믿겠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그래서 또 열심히 믿겠다고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격려해주고 그러면 또 시간 1, 2년 지나면 또 그거 반복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포기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요.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으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이 펼쳐지거든요.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신앙의 여부를 묻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것. 여러분, 구약의 얘기를 들어가면, 구약의 얘기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범주에서 안 벗어나요? 성막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자신들의 시야에 두거든요. 하나님이 늘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익숙했다는 것은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는 이야기하고 그냥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오늘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를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개념은 주권적이라는 거거든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쌍방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의 약속은 쌍방적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약속은 쌍방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깨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약속을 맺으면 누가 그 약속을 깨겠어요? 우리가 100% 깨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적이지가 않고 일방적이에요. 주권적. 내가 죽기까지 그 사랑을 끊을 자 없다고 얘기한 것은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게 일방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태도나 형편이나 우리의 어떤 입장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나 이런 거를 보고 너는 됐고 너는 안 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이 은혜임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또 반복적인 얘기 같지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나를 포기하죠. 여러분들 자식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잖아요. 인생도 청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 거잖아요. 신방을 가갖고 그렇게 얘기했어. 신방을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하면서.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웃으면서 집에만 찾아오면 저게 또 못 하려고 그러나 결국은 다 갖고 가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주지 마세요. 다 써버려요. 헌금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써. 집사님 다 쓰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럴까 봐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 다음에 가면 또 줬대는데. 자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다 희생하죠. 자기의 모든 것, 인생이고 청춘이고 다 내놓잖아. 왜? 저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교리적으로 신앙으로 입술로 다 고백은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특별한 위대함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기꺼이 어떤 것도 다 포기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거든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그러다가도 또 좀 괜찮아지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잖아. 내가 더 중요하고 내 현실이 중요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죠. 나는 나잖아. 여러분은 여러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그 생각부터 고치셔야 돼.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지만 나에게 권리가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에요.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 그것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밥 먹고 소화 안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 웬만큼 몸에 병이 오려면 한 80쯤 돼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60에 올지 40에 올지 30에 올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의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내가 더 중요하고 내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포기가 안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사도 바울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겠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적 사상 가운데 저보로 크게 두 개 물어보라면 하나는 자유고요. 또 하나는 자족이에요. 이 사람은 자족한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자족하려고 결심하고 다짐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종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에게는 어떤 힘도 없어요. 권리는 주인에게 있고 힘도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느냐. 또 하나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섬기는 게 종의 할 일이에요. 종이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인생이 삐끄덕거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 몸조차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하지 못하는 종인데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종에게는 종의 태도가 있고 자세가 있는 거예요. 종이 자기의 해야 될 태도를 뭘 해야 될지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장로님들이에요? 아주 이런 속설이 있죠. 개척한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주인이고 개척한 교회 목사가 떠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장로님들이 주인이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속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지 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왜 그렇죠? 종과 주인이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다 그냥 주인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입으로는 종이라 그러는데 주인의 자리에 있고 싶거든. 이름만 종이에요. 이게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또 하나, 종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권리가 없어요. 종이 무슨 내일을 걱정해요? 주인이 걱정할 일이지. 종이 내일을 왜 걱정해요? 종이 내일 밥 먹을 거 걱정해요? 종은 그런 거 안 걱정해요. 종은 주인에게 섬길 것만 걱정하고 고민하지. 종이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주인이 계신데 종 주제에 뭘 그런 걸 염려하냐? 그 얘기 있거든요. 표현을 제가 그렇게 완곡하게 써서 그렇지. 교회 부흥? 우리가 그런 거를 걱정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뿐이에요.
그 칼자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치 교회를 부흥하는 게 우리에게 책임인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인 것처럼 서로 달달 볶아봐야 상처만 남아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설교하는 자는 설교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교회의 부흥? 그거 우리가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그럴 권리도 없어요. 종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살 일? 여러분들이 그런 거 걱정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만 놔두면 스스로 고민이 되죠. 가만히 있다면 저도 생각 어떨 때 해보면 노후에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 어떻게 했다 그랬죠? 성도들이 누군가가 엄청 성공을 해서 가진 게 돈밖에 없을 때 그 부스러기 먹고 살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 목회하면서 누군가 부자가 안 나오면 저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미래의 문제도 우리에게 고민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야 자유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이게 우리에게 편치않게 들려지는 것은 너무나 복음하고 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의 자리에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초월할 것은 초월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오직 복음을 향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23절에 보면 복음에 참여한다 그런 표현이 쓰는데,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복음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자유는 없고 복음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들이 느낄 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짐을 지고 사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사도 바울이 지고 있는 복음이 짐처럼 여기는데, 사도 바울한테 가서 복음의 짐을 지고 가시느라고 엄청 힘드시겠어요. 그러다간 사도 바울한테 딱이 맞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게 자유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짐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너무 컸고, 어디를 가든지 환경적으로는 그래도 자족하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복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질문을 드릴게요.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죠?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되면, 거기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무시하고 천국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누가 언제부터 잘못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 얘기하면 뭐 진주나 보석이나 뭐 이딴 얘기하고 그러면서 천국은 이 땅의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틀렸다고 하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자꾸 천국 그러면 환경을 이해해요. 환경이 좋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거기 천국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사도 바울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늘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든지 자유했고 어디 가든지 자족했어요. 그는 그렇게 하려고 결심한 태도가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했어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대해요. 뭐 육신을 입고 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믿음도 약해지고 시험에도 빠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생활의 형편이 좋아지고 별 근심도 없고 요즘 같아서는 살맞나? 그런 환경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뭔 걱정이에요? 내 환경이 좀 안 좋아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천국 그러면 환경과 형편이 좋은 것만 생각해서 환경과 형편이 안 좋아지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좌절하게 되고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자유가 여러분들의 자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결심히 해서 그런다고 되나요? 안 돼요. 어떨 때 돼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따르고 순종해야 될 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절제와 내 삶의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훈련이 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죠. 그것이 복음 안에 누리는 자유고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았던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 땅에서 어떤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절제, 그 다음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얘기죠. 그런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에 대해서 비유를 두는데 운동장에서 뛰는 육상 선수, 또 하나는 주먹을 휘두르는 권투 선수. 운동 경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24절 한번 올려봐 주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하죠. 예전 성경에는 다 달아날지라도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달린다는 얘기예요. 달린다는 얘기는 어디를 위해서 달리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1등 하려고 뛰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려고. 뜀박질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뛰는 것이 아니고 1등 하기 위해서 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은 권투를 하는 사람에게도 목표가 있는데 이 권투를 하는 사람은 어떤 게 목표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섰으면 누구를 쳐야 돼요? 상대방 선수를 쳐야 되잖아요. 상대방 선수 안 치고 허공에다 자꾸 펀치를 날리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겨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복싱을 할 때도 뭐예요? 허공을 치면 안 된다. 왜?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절제한다는 얘기죠. 운동선수가 절제하는 게 뭐예요? 체중을 조절하려면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러면서 절제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승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훈련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이 뭘 위해서 운동한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말하자면 썩을 면류관,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운동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 면류관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나 나나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썩어지지 않으냐 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절제하고 얼마나 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자기를 복종시키고 훈련하고 그렇게 사는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절제 없이 육신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신자들은 신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음이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 삶의 목표가 복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영이 구원받으면 육은 자유롭다고 얘기했다 그랬죠. 생각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죠. 복종한다는 표현을 쓰죠. 27절 올려주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해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그것이 걱정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것이 고민보다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 버리실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 봐 나는 너무 걱정된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행복이고 자유한 일인데,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질까 봐, 나를 버리실까 봐 나는 그게 너무너무 두렵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었겠다. 아니에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자기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지만 나도 본질적으로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나는 내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한다는 의미예요. 왜 경건생활을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삶이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의 태도가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훈련되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안에 누리는 자유가 있고 자족이 있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쁨이거든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고 못 받고의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그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복음 안에 머물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자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지요? 이 거룩한 두려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안에 머물고 항상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냥 마냥 그냥 복 주시고 잘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통장에 돈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게 두려우고 내 혈압의 수치가 올라가는 게 더 두렵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게 더 두렵고 머리카락 빠지는 게 두렵고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얼마나 두렵든지 한참 고민했잖아 그것 때문에. 아니 하얘지는 거는 물감을 들이면 되는데 빠지는 거는 이 대책이 없잖아. 그래갖고 내가 이든 집사님 그때 이해했다니까. 아 이든 집사님이 참 마음이 안 좋았겠구나. 빠지기 시작할 때. 자꾸 요즘에 머리가 빠져가 고민하신다는 분은 저한테 의논해 주시면 덜 빠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로부터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30살에) 아플 수도 있고 50살에 아플 수도 있고 90살에 아플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90살에 아프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런데 신자가 그렇게 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그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종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복음을 위해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자신을 살피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종으로서의 삶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인 거죠. 육신의 일들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런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도 하고 절제도 하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절제하고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할 때 우리는 종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종된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유, 자조, 기쁨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만족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